우리가 이 6장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또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리고 이제 세상에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근심하시는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근심하시고 무엇 때문에 한탄하시느냐 하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 5장까지 쭉 보았는데 이미 이제 5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그 가인의 후예들은 이미 하나님을 다 떠났지요. 이미 하나님을 다 떠나서 그들은 하나님과 등지면서 완전히 이제 세상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이런 것들을 받지 아니하고 스스로 성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막 문화를 만들고 문명을 이루어서 하나님과 다 등지고 지금 생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세상은 지금 타락돼 있습니다. 타락. 그런데 이런 와중에서도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일단의 무리들이 있죠. 일단의 무리들. 그 무리들은 누구냐면은 그 아벨의 자손들입니다. 아벨. 그리고 셋의 후예들이에요. 셋의. 그 셋의 후예들. 그 셋의 후예들은 그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세상이 타락돼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보존하고 있는 거예요. 왜? 세상이 그렇게 타락하고 죄로 물들어 있지만은 그 아벨의 후손들이 그래도 이 셋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이 세상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믿음의 그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까지는 한탄하거나 막 탄식하거나 근심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오늘 6장에서 보니까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 땅에 이제 사람들이 막 번성하기 시작하고 많은 사람들이 번성해 가는 가운데 이제 그만 이 세상의 타락의 물결에 이 세속적인 그 물결에 이 아벨의 후손들도 물들게 됩니다. 아벨의 후손들도 그동안까지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는데 워낙 세상의 그 죄악의 흐름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화려하게 삽니까? 막 성을 쌓고 철기 문화를 이루고 청동 문화를 이루고 음악을 막 발전시키고 목축업을 막 발전시키고 얼마나 세상적으로 막 얼마나 발전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이 계보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그런 화려함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 이제 오랜 세월 동안 믿음을 지켰지만은 정말 세상 사람들은 다 그냥 막 잘되고 막 성공하고 막 그냥 막 높아지고 막 음악을 또 막 악기를 만들어 가지고 막 음악 연주하면서 막 즐겁게 살고 막 기쁘게 살고 막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이 믿음의 사람들이 시험에 든 거죠. 시험에. 도대체 이거는 우리는 뭐냐 도대체 우리는. 그래가지고 그만 이 강력한 세속의 흐름 속에 그만 휘말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은지라. 이것이 바로 이제 그 세속화로 그냥 물들어 버리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그 희망을 잃어버린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 아벨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려고 그랬는데 이 아벨의 자손마저도 다 타락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이제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6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언제 한탄하시고 언제 근심하느냐? 이거는 뭐 세상 백성들을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우리나라를 봐도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금 타락해 있나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세계가 다 타락돼 있잖아요. 가면 갈수록 뭐 더. 근데 하나님은 그 세상의 타락을 보고는 하나님께서 한탄하시지 않습니다.
언제 한탄하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가인의 후예들, 셋의 후예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타락하고 부패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은 다 탄식하시는 거예요. 탄식. 근심하시는 거예요. 근심.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펼치고 나가려고 그러시는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구원의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막 세속적으로,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그렇게 휘말려 들어갈 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탄식하시고 근심하시는 우리 하나님인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이 세상은 사실은 어둠의 문제가 아니고 이 세상의 문제는 빛의 문제입니다. 빛의 문제. 이 세상은 지금 어둠이 막 캄캄하게 물들어 있지만은, 그죠? 어둠이 캄캄하게 물들어 있어요. 막 이제 그 동성애의 죄가 막 합법화되려고 그러고, 뭐 벌써 뭐 이제 낙태죄도 뭐 이제 없어지고, 그죠? 무슨 뭐 간통죄도 이제 폐지되고, 이제 낙태죄도 뭐 이제, 막 없어지려고 그러고, 동성애도 이제 죄가 아닌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 동성애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면은 잡혀가는 그런 시대가 지금 이제 막 오고 있습니다. 엄청난 지금 이제 죄악으로 관영한 시대죠. 얼마 전 보니까 기독교 방송 CTS하고 그 다음에 극동방송, CTS와 극동방송이 방통위에서 경고제재를 받았어요. 경고제재를 받았는데 그 경고제재를 받은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이제 두 방송국에서 대담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어요. 대담. 차별금지법 반대 이제 대담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그 대담 프로그램이 문제가 된 거예요. 왜 대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은 차별금지법에 대한 찬성과 반대가 이렇게 규정을 맞춰서 이렇게 토론회를 해야지, 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그냥 전면적으로 반대하는 그런 토론만 하느냐. 그 방송국으로서의 공정성이 없다. 그래가지고 경고제재를 내린 거예요. 경고제재. 야,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기독교 방송국이 그러면 잘못된 거 잘못됐다고 얘기해야지, 잘못된 거를 옳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지금 벌써 차별금지법이 통과도 안 됐는데 동성애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반대 의견을 막 표현하면은 이제 막 방송을 제재하고 방송을 경고하고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예. 우리 사회가 지금 엄청나게 막 죄에 대한 경계선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법이 무너지고, 이제는 죄를 지어도 아무 죄가 되지 않는 세상이 되어지고, 오히려 막 죄 짓는 사람들이 더 그냥 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뭐 그냥 동성애 커밍아웃 하면은 그냥 용기 있다고 용기 있다고 막 박수를 보내주고, 막 이런 지금 세상이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오늘 세상의 문제는 어둠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둠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둠이 짙어서 이 세상의 문제가 아니고 오늘 우리의 세상의 문제는 빛의 문제입니다. 빛의 문제. 빛이 없기 때문에 지금 문제인 것이죠. 빛이.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믿음의 성도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어두워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모습을 보시면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참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내가 알지 못하는 얼마나 큰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는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아멘? 예. 이 어둠을 떠나가라 그런다 그래서 어둠이 떠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막 비난하고 막 증오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어둠을 대항해서 싸운다 그래서 어둠이 물러가는 것이 아니고 어둠은 빛이 있을 때 빛을 밝힐 때에 어둠은 떠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성도로서 내가 믿음의 자리에서 내가 있는 처소에서 내가 믿음의 성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믿음의 성도로서 우리가 반듯하게 설 때에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내가 있는 곳이 변화되고 이 세상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부터 우리에게 큰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제가 옛날에 지리산 이렇게 친구들하고 학교 때 다닐 때 이 지리산 등반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지리산 꼭대기까지 가려고 이제 우리 친구들 몇 명이서 가는데 이게 장비를 제대로 준비를 못 해가지고 낮에 올라가는데 해가 넘어가가지고 밤이 된 거예요. 근데 밤이 됐는데 해 넘어가니까 완전히 지리산이 그냥 칠흑 같은 밤이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도 안 보여요. 그때는 뭐 달도 없고 별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지리산 이게 등반길이 험난하잖아요. 험난한데 해가 넘어가니까 한 발을 내딛지를 못하겠더라고요. 한 발을. 그래가지고 그냥 꼼짝없이 우리 친구들이 올라가는 이제 중턱에 그냥 꼼짝없이 그냥 이렇게 어둠에 잡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뒤에 보니까 그 밤인데 또 올라오는 한 팀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팀이 이제 후라시를 가지고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반갑던지 그 깜깜한 밤에 막 저 밑에서 이제 우리 올라오는 거죠. 올라오는데 후라시 밑에서 이게 올라오는데 그렇게 반갑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살았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앞세우고 우리는 이제 그 불빛 보면서 이제 따라갔어요. 따라가가지고 이제 그 야영하는 장까지 무사히 도착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텐트 치고 이제 밤을 지냈거든요. 이 깜깜한 밤, 칠흑 같은 밤에 그 한 줄기 빛이 그렇게 귀하더라고요. 그 한 줄기 빛 때문에 우리가 산 거예요, 사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의 빛으로 보냈습니다. 빛.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우리는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엄청난 사명을 두시고 나를 이 땅에 보냈구나. 가정 속에 정말 내가 만나는 직장 속에 일터 속에 이 세상 속에 하나님 나에게 엄청난 사명을 두시고 보냈구나. 그냥 내가 빛을 하나 안 바라면은 뭐 나만 어둡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빛을 바라지 아니하면은 정말 이 세상이 빛을 보지 못하고 이 세상이 어두워질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정말로 귀한 사명을 두시고 하나님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명을 우리가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은 내가 무슨 큰 사명이 있겠는가? 내가 믿음도 별로 없고 그냥 신앙생활도 나도 그냥 받으시 하는데 무슨 내가 그렇게 큰 사명이 있을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에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기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5절, 우리 5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우리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하나님의 심판은 금방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실제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기까지는 많은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기 보면은 120년, 3절에 보면은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심판을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해 주시고 120년 동안의 그 시간적인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 120년이 이제 방주를 만드는 시간이에요. 그 방주를 만들 때까지 120년이 걸렸는데 그 기간 동안 그 심판을 하나님이 유예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돌이킬 수 있는 기회, 그런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이제 5장부터 보면은, 5장부터 보면은 실제는 120년이 아니고, 그거보다 더 훨씬 긴 기간을 하나님께서 그 기회로 주셨습니다. 그때가 언제부터냐면은, 무두셀라가 태어날 때부터였어요. 무두셀라가 태어났을 때에 그의 이름의 뜻이 그 창 던지는 자라 그랬잖아요. 창 던지는 자. 이 창 던지는 자는 그 당시 이제 부족들 간에 싸울 때 그 앞장서는 사람이거든요. 제일 앞에 나서서 싸우는 사람인데, 그 창 던지는 사람이 죽으면 그 부족은 그냥 그 상대 부족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창 던지는 사람이 나와서 싸워서 죽었다. 그러면 그 부족은 끝이에요. 그냥 끝. 그래서 이 무두셀라의 이름 속에는 창 던지는 자라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은, 이 무두셀라가 죽으면은 세상에 끝이 온다. 무두셀라가 죽으면 세상에 끝이 온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의 뜻을 하나님이 계시로 주신 것이죠. 그 무두셀라가 태어났을 때부터 벌써 세상의 종말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거예요. 무두셀라 때부터. 그래서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를 낳고 나서부터 막 하나님의 그 심판의 그 메시지를 듣고 막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종말의 메시지를 막 세상에 전하면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죠. 300년 동안. 그 무두셀라가 그렇게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가지고 태어나면서 몇 년을 살았냐면은 969년을 살았습니다. 성경에서 제일 장수한 사람이거든요. 제일 장수해서 969세. 그건 막 1000년을 살았어요. 1000년. 이야. 우리가 시골 같은 데 가면은 막 이 큰 아름드리 나무가 막 1000년 사는 나무 막 그런 줄 알아요. 1000년. 무두셀라가 근 1000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무두셀라가 그렇게 오랜 세월을 산 것은 왜 그러냐면은, 무두셀라가 죽으면 그때가 심판이거든요.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은 무두셀라가 죽었을 때에 노아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그게 이 연도가 딱 맞아요. 무두셀라가 죽던 해에 그 노아의 심판이 내려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무두셀라를 가장 오래 살게 하신 이유는, 왜 오래 살게 했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그 기회를 가급적이면은 오랜 기간 동안에 그 심판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무두셀라를 가장 장수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가장 장수하도록 하는 거예요. 무두셀라가 죽으면 그때가 심판이거든요. 그래서 무두셀라를 가장 장수하게 해서 한 사람이라도 멸망받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은 그건 충분한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심판할 때에 그렇게 막 경솔하게 하지 아니하시죠. 그죠?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를 보시고 하시고 감찰하시고 또 충분한 기회를 주시고 충분한 시간을 주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심판하십니다. 그게 노아의 심판이에요. 우리도 생활 속에서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대로 우리에게 그 역사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막 고난 가운데 인도하시고 우리를 징계하시고 때로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고, 이것도 우리의 생활 속에 주어지는 부분적인 심판이거든요. 부분적인 심판이에요. 자녀가 고통을 당하고 막 그 건강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또 가족들로 인해서 막 어려움을 당하고 막 이런 것들이 부분적으로 주어지는 심판인데, 그런 심판도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시고 충분한 기회를 주시고 말씀으로 또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충분한 기회를 주시면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그래도 얘기하지 못하고 그럴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멘. 그만큼 하나님은 이 심판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를 혼낼 때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혼내는 게 아니잖아요.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주고 또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세 번 참고 네 번 참고 또 훈계하고 또 책망해보고, 그러다가 이제 해도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해도 안 되면 이제 부모가 매를 드는 거예요. 매를. 저희 어머니도 옛날에 저를 그냥 책망하고 그러다 마지막에 말 안 들으면 막 빗자루 가지고 막 저를 막
빗자가지고 막 때렸어요. 막 도망 다니면서 맞았어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그 진노 속에 거하지 아니하도록 더 기회를 주시고 더 깨닫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말씀 속에서 내가 부딪혀지는 것이 있을 때에는 우리가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부딪히게 하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그게 뭐냐면요, 다 그 부분에 있어서 돌이킬 것이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새롭게 될 것이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고쳐질 것이 있고,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받는 은혜를 경히 여기지 말고, 그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이 은혜가 정말 내게 오늘 필요해서 하나님 나에게 이 말씀으로 은혜를 주셨구나. 주여, 이 말씀으로 내가 새로워지기를 원하오니 이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새로워지게 없어서, 그렇게 새 출발하면은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의 자리로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얼마나 기회를 많이 주는지 몰라요. 우리 사람은 뭐 참는다 그래도 막 3번까지 참으면 또 못 참잖아요. 3번, 1번, 2번, 3번. 하나님은 또 참고 또 인내하고 또 말씀으로 또 권고해 주시고 또 깨우쳐 주시고 돌이킬수록 기회를 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통해서 세상을 물심판으로 이제 심판하시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그 세상의 심판이 세상의 멸망을 위한 심판이 아니고, 이 노아를 통해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을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8절. 자,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예, 오늘 요절 말씀입니다. 요절. 예, 우리 이제 그 설교 그 본문 중에서 우리 요절 말씀을 이제 외우고 있죠. 우리가 다음 이제 금요일 날은 이 말씀을 함께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 요절 말씀이 있었죠? 수요일 날.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 강 집사님 외울 수 있겠죠? 아니, 안 보고 하셔야지. 예. 외우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설교의 요절은 8절입니다. 8절. 예, 창세기 6장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요. 이렇게 막 타락하고 부패했던 그 시대인데 노아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다 그냥 하나님을 버리고 막 세상적으로 가는데, 유독 노아 한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리고 또 방주를 만들려고 그랬는데 이 방주가 그냥 우리가 뭐 말로 해서 방주지, 이 방주가 얼마나 큰 방주입니까? 이 방주가 길이가 135m예요. 135m. 막 축구장 하나 크기 같은 그런 배예요. 근데 노아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걸 맡겼거든요. 그러니 지금도 이거 뭐 이런 배를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노아가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노아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막 조롱하고 비난하고 온갖 그냥 막 인간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인데, 어떻게 노아 한 사람이 그 많은 죄악의 물결을 거스리고
그 많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흐름을 거슬려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어떻게 순종하고 살았을까? 오늘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오늘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아멘. 하나님의 은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능력인지, 아무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 타락해서 다 멸망해야 되는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원천의 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은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노아의 시대처럼 막 죄악으로 관영한 시대잖아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막 미혹하려고 얼마나 그냥 죄악들이 우리를 엄습하는지 몰라요. 오늘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은혜를 입혀 주셔서 주의 뜻을 받들게 하여 주옵소서. 네, 우리 은혜 받아야 됩니다. 아멘. 아멘. 은혜를 받아야 돼요. 네. 하나님은 일하실 때 보면은요,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합니다. 그죠? 한 사람. 노아 한 사람을 지금 하나님이 다 보신 거예요. 노아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노아가 만약에 그냥 자기를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 대적하고 다 그냥 죄짓고 사는데 나만 말씀대로 살면 뭐해? 나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뭐해? 내가 혼자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그래서 이 세상에 무슨 도움이 되겠어? 만약에 그런 마음 가졌더라 그러면은 하나님 노아를 쓰실 수 없었겠죠. 하나님은 노아 한 사람을 붙들고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한 사람이 참 중요해요. 우리 믿음의 성도 한 사람.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내 가정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가정 속에서 나 한 사람이 믿음으로 바로 서고 내가 빛의 역할을 감당하면 우리 가정에 마음의 천국이,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죠? 이 세상 속에 누구를 막 징후하고 누구를 저주하고 누구를 판단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오늘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나간다면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네. 한 사람이 귀합니다. 우리 예언교회도 정말로 누구 때문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나를 인하여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는 이 하나님이 정확합니다. 이 은혜는 또 아무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에게는 안 줍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는 이 은혜 받는 것은 진짜 하나님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정말로 은혜 받을 만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 우리가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그 노아가 이거 어떻게 이렇게 은혜를 받았을까? 이거 성경에는 안 나오니까 모르는데 제가 이제 묵상하면서 이 노아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까? 제가 이제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 노아하고 무드셀라하고 몇 년을 같이 사냐면 무드셀라가 워낙 오래 살았잖아요. 969세까지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가 노아 600세 때 노아 홍수가 오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무드셀라가 죽을 때가 노아가 600세였어요. 그때 이제 홍수가 왔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노아하고 무드셀라하고 몇 년을 같이 살았냐면은 600년을 같이 살았어요. 600년. 이 무드셀라가 여러분 세상에 이제 마지막이 옵니다. 세상에 종말이 옵니다. 그렇게 이제 증거하며 살았는데 아무도 안 들었지. 아무도 안 들어. 근데 아무도 안 들었는데 노아는 그 소리가 마음에 딱 온 거예요. 야, 세상에 종말이 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심판하셔? 그 말을 예사롭게 듣지 아니하고
그 말을 다 마음에 담아둔 거예요. 에녹도 그렇게 살았거든요. 에녹도 300년 동안 동행한 그 비결이 뭐 에녹이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무두셀라. 그 무두셀라를 딱 낳고 나서 그때 이제 하나님 계시를 받았는데 세상에 종말이 온다. 네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 창 던지는 자라고 쳐라. 세상에 이제 종말이 온다. 무두셀라가 이 계시를 이제 에녹이 받았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받으면서 에녹이 깨어난 거예요. 세상에 심판이 오는구나. 세상에 종말이 오는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에녹이 항상 그 하나님 그 종말을 준비하고 그 하나님 앞에 심판을 준비하고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때부터 300년 동안 동행한 거거든요. 그 아마 노아도 무두셀라와 600년을 같이 살면서 무두셀라에게 그 종말의 그 메시지를 들었을 거예요. 그 말씀을 딱 들으면 다른 사람은 다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올렸는데 노아가 그 종말이 오는구나. 그 노아가 우리가 이 베드로후서에 보면은 노아가 이 세상에 심판을 외쳤다라고 나와요. 노아가 하나님 심판을 외쳤죠. 홍수가 오기까지 막 그도 심판을 외쳤어요. 하나님의 그 종말의 메시지를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올리지 아니하고 세상에 종말이 오는구나. 하나님이 이제 이 타락한 세대를 심판하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살았던 거예요. 그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래 이제는 내가 노아를 통해서 내가 일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노아는 그 메시지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어요. 에녹도 하나님이 주신 그 메시지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어요. 오늘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 주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그 노아의 그 중심을 하나님이 다 보신 거예요. 노아.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입혔습니다. 은혜. 하나님은요 은혜 받을 자는 그냥 은혜를 주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을 다 보십니다. 이렇게 다 봐요.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는지, 그죠? 막 난관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그럴 때라도 정말 말씀 붙들고 어떻게 지금 막 몸부림치고 그렇게 사는지 그 하나님 다 보시거든요. 다 그 중심을 보세요. 중심을 보시고 은혜 받을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은혜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나도 살고 내 자녀도 살고 내 가정도 살고 이 땅도 살고 이 나라도 사는 것입니다. 예. 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 시간 앞쯤에서 기도할 때에 정말로 깨달은 말씀 붙들고 주여 잘못되고 정말 삐뚤어진 것 다 내려놓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말씀 붙들고 새롭게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새 은혜로 새 출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심정으로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려옵나이다. 아버지 오늘 이 밤도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이 말씀이 나를 향하신 말씀임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세상이 타락하고 죄악으로 간영하고 아버지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이 모습이 곧 아버지 나의 모습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믿는다고 하지만은 얼마나 마음과 생각과 계획하는 것들이 얼마나 아버지 육신적이고 정력적이고 아버지 세상에 이길 때가 많이 있었는지요. 아버지요 자비와 긍휼을 구합니다. 자비와 긍휼을 구합니다. 주님 불쌍히 겨 주옵소서. 주의 마음을 아프게 드리고 주의 마음을 넓게 드린 것을 얘기합니다. 주의 마음을 탄식케 하고 주님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한 것을 아버지 앞에 얘기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아버지 깨어나게 없소서. 주님 깨어나게 없소서. 아버지
아버지 깨어나게 없어서 아버지 얼마나 큰 사명을 주시고 아버지 이 땅에 아버지 우리를 보냈는지요. 우리는 아버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우리는 부족한 자인 것 같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인 것 같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땅에 빛으로 보내셨나이다. 아버지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게 하여 아버지 놀라운 사명을 주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주여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누구인지가 분명해지게 없어서 내가 누구인지가 분명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은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아버지 믿음으로 고백하며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깨어나게 없어서 주여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세상의 죄악 가운데 아버지 결탁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희망을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말씀의 득석이 없어서 아버지 말씀의 득석이 없어서 아버지 두려움과 떨림으로 아버지의 뜻을 붙들고 나가게 없어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들고 나가게 없어서 아버지 두려움과 떨림으로 아버지 주의 뜻을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밤도 우리 성도들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긍휼히 여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긍휼히 여주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주옵소서. 불쌍히 여주옵소서. 아버지여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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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주옵소서. 그러나 너와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아버지 그 어두운 시대에 아버지의 뜻을 받들고 나간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기를 섬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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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됩니다. 주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로 충만하게 하사 주의 뜻을 감당하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빛의 사명 감당하게 없소서. 빛의 사명 감당하게 없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요 아버지 은혜 받을 자의 은혜를 주신다 말씀하였습니다. 긍휼의 길자를 긍휼히 여긴다 말씀했습니다.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거하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중심이 은혜 받을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중심이 은혜 받을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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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우리의 중심이 은혜 받을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 받을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요 주의 마음 가운데 합한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한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기뻐하는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받을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세상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사람 바라보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의지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은혜를 덧입어 은혜로 승리할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 어디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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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빛의 사명 감당하기 없소서. 하나님 빛의 사명 감당하기 없소서. 아버지 가정에서부터 빛의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안에 주님의 빛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주님의 빛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직장 속에서 일터 속에서 아버지 빛의 사명 감당하게 없소서.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의 마음이 채울리게 없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채울리게 없소서. 우리를 날마다 기다리시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아버지 인내하시고 참고 아버지 견디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잘못된 것 하나님 속히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비뚤어진 것 아버지 속히 얘기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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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오늘 내 밤에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형편과 처지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아버지 마음의 소원 기도 제목을 하십니다. 하나님이여 꼭 필요한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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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필요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밤에 합당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이 치유되게 하옵소서. 우리 연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연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 각자의 문제를 가지고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생업의 문제, 우리 각자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요 우리 성도들의 강렬한 기도를 아버지 들어주시기를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제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벽에 아버지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제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아버지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이요 중심을 어루만져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필요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요 놀랍다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주님의 강한 능력의 손으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모든 문제를 뚫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문제를 뚫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난관을 뚫고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게 없소서. 아버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입고 나가게 없소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이로로는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아멘. 믿습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믿음이 우뚝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옆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가족들 예수 믿고 구원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가족들 믿음으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가족들이 믿음으로 우뚝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 모든 가족들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생업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삶의 안팎을 정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먹을거리를 것을 걸로 아버지 고통 겪지 말게 도와주시고 영육으로 윤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으로 윤택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애 나누고 베풀고 하나님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육신의 건강을 이끌으시고 하나님 온 가족들에게 건강을 얻어가지고 아버지 영육으로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천국 가정의 천국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이제 올 한 해가 이제 2달 남겨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이번 성탄절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또 마음의 실족 가운데 있는 자들, 우리 가족들이 다 주 앞에 나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또 우리 가까운 이웃 친척 일가 아직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고 헤매는 사람들 우리가 주님 앞에 인도하는 그런 뜻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에 우뚝 설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시고 또 우리 가족 가운데 아직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한 우리 가족들을 놓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크신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중보하면서 또 우리 교회가 이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지역사회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령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요 아버지 다시 한번 주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2020년도 아버지 다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2달을 남기면서 아버지 남은 기간 동안에 아버지 한 해를 잘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다가오는 성탄절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아버지 귀한 시간으로 갖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가족들이 다
아버지 옆에 나올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지혜 강한 능력의 손으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이 얼마나 아버지 지약으로 간영한지요, 얼마나 지약으로 물들어 있는지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세상에 물들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죄를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에 빠지지 말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가족들 가운데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아버지 우리 가족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옆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옆에 얘기하고 돌아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 얻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 권합니다. 아버지 우리 유수라 집사님 남편을 기억하시고 남편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성령님이여 감화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예수 믿고 아버지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구원 얻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이 그의 마음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그의 마음을 감화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시댁에 아버지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시어머니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 마음을 움직여주시고 열어주시고 아버지 앞에 나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강일자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여 두 자녀를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우뚝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빠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빠가 다시금 믿음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그의 마음을 움직여 주옵소서. 성령님 움직여 주옵소서.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가정이 다 예수 믿고 하나님 구원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족이 다 예수 믿고 구원 얻을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우리의 친척 일가 아버지 동료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예수 믿고 구원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며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 지역에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아버지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붙들어 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 붙들어 주셔서 영육의 그 축복을 잃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그 영육의 축복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고 전 세계에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이 대한민국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자비와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요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나라가 너무나도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깜깜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요 너무나도 혼란하고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강한 능력의 손으로 아버지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까지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들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한국교회가 기억 영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성도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먼저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먼저 깨어나서 아버지 믿음의 성도로서의 하나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죄악으로 관영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 죄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죄로 멸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죄
주의 말씀으로 아버지 떡설 씨는 이 나라 민족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하나님 경제를 붙들어 주시고 외교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모든 부분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의 모든 국민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강한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로 주님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아버지 경외할 수 있는 이 나라의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자비와 긍휼을 구하니 주님 자비와 긍휼을 구하니 주여 불쌍히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아버지요 불쌍히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소. 주님의 영상 만드소. 주님의 뜻을 이루소.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소.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은 어둡고 캄캄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빛으로 세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어느 자리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우리의 사명을 아버지 기억하며 주의 뜻을 이루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의 힘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노아에게 은혜를 입히셨듯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사. 아버지, 주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주님 주시는 힘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의 소원을 아뢰며 아버지 모든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아뢰며 기도하였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아버지 모든 기도 주님이 다 헤아려 주시옵시고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